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하며 큰 은혜와 사랑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주일 맞이하면 봄이 이제 슬슬 지나가는 시간으로 느낄 만큼 빠른 시간인데,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 인생 속 계획했던 모든 것들, 바랬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 17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세 지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한 것입니다. 여기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핍박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봉독하지 않자 앞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베레아 지역을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 봉독하지 않았지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적으로 도망간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은 남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란 말은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개역 새로 나온 개역 성경 개정 성경 보면은 너그러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중요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듣는 이 말씀의 내용과 지금 내 상황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좋다고 그러는데 내 상황은 안 좋고 힘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답답하면서 그 말씀을 슬쩍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겠는데 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그러운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전혀 엉뚱한 방향 같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때로 여러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긋날 수 있죠.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을 명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축복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막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로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이라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디오 아닙니까? 물론 저를 보지만은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바탕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어서 아차 싶으면요 그 말씀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마다 2012년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모든 소원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제가 여러분이 성도를 행복하게 했는 말은 듣기 좋은 말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 복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행복한 결론이 행복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전문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예배드림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 받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체크해 놓고 있다가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또 보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집니다. 단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우리 삶이 바뀌기도 역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말하면 소의 되새김질이다. 여러분, 소가 자기가 잔뜩 먹었다가 한 번이나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오물오물 씻고 또 넘기고 오물오물 씻고 넘기면서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자라고 언제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이것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체크해놓고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가 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듣든지 그러면 체크해놓고 계속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성경을 약간 좀 지저분하게 더럽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막 긋고 밑줄 긋고 뭐 체크해놓고, 왜? 그렇게 놔야지 내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장면 얼른 찾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께 받았던 그 은혜, 아버지 받았던 그 놀라운 소원, 아버지 받은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시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17장에 세 곳을 다니는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도 그래도 핍박은 받았지만 성공적인 복음의 전도를 이루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더 놀라운 증거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근데 아덴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보다 사실 외적인 복음 전파는 많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폭발과 베레아의 복음의 폭발을 비교해 볼 때 이 아덴에서는 사실은 외적으로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의 복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아주 실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뭔가 정말 기대하는 것보다 좀 부족할 때 왜 그런가 하는 비밀들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실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가다가 보니까 이 아덴은 어떤 것이냐면 헬라의 철학이 워낙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앞에 말씀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레오, 스도, 이 철학자들, 이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정말 사람들, 이들이 쟁론하고 바울과 이야기를 하고 변론하고 막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 헬라 철학에 무장된 저 사람들이 저 촌동네 저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 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통할까? 안 통하겠죠. 오늘 여러분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죽었다고 하면 그게 통할까? 맞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복음의 첫 조건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러 곳을 막 다녀보니까 거기에 하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은데 알지 못한 신에게라 네가 제사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이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사실 복음의 적극적인 것도 전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크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그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권하는 말로 사람의 지혜로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말하겠다. 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변론을 하고 많은 쟁론을 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제가 말하는 아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실패. 왜 우리가 이루는 것들을 많이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꿨던 가장 중심,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부터 마저 모든 것에 역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나서 살렸습니다. 죽은 자 고칠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없었다면 그거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꿨던 것입니다. BC와 AD로 바꿨던 역사의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가 얼만큼 소중한지, 얼만큼 귀한지. 전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부터 이 십자가를 삶의 중심하심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실패를 어떻게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말로 기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날 옵니다. 내게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부분들을 곰곰이 머리를 싸매기도 합니다. 고민하기도 합니다.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 속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모든 것으로부터 실패와 낭망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변화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속에 다시 한번 세워놓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자랑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삶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해결할 것들, 뭔가 좀 돌파할 것들, 능력 없으면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돌파가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돌파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지혜입니다. 이제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마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관원도 모르고 세계 수많은 사람도 모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는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 우리들에게만 열려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이 십자가를 고백할 때,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아버지의 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오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꺼리고 미련케 여기고 유대인들은 꺼리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흡수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런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거 하십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도 물러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고백하고 자랑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무장시켜버렸습니다.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왜? 예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마귀의 머리를 깬 사건입니다. 전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였습니까? 아니, 날마다 이런 선포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었을 때마다, 내가 살 때마다, 내가 깨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공로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위대한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없이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실패와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승리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십자가를 붙잡은 삶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근심, 염려하고 많은 아이들은 짜려고 하지만 크리스천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키인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함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한 것이에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말할 때 사람의 권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 과연 헬라 철학에 무장된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면 그 이해를 할까?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신이라는 첩초를 찾아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그는 그 복음을 능력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십니까? 저 사람 예수를 몰라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전하면, 여러분 전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권하는 말로, 내 말에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의 역사에서 움직이고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예수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가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전에 느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꿀까? 아닙니다. 정확히 바꿉니다.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나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값을 오늘의 삶을 통해 나에게 찾으십시오. 생명의 능력의 값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승리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고 이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여러분이 영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같이 우리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험한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는 이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었던 십자가입니다. 못자국이 계속 나 있는 십자가고요. 사람이 죽으면서 손발에 찔렸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피를 흘렸던 그 핏자국이 선명하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십자가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의 그곳에 좌절을 느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시는 어떤 인간에게도 저주도 실패도 실망도 절망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험한 십자가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인생의 실패를 느끼고 죽었던 그것, 절망을 느끼고 죽었던 그것, 저주함을 느끼고 죽었던 그것, 그 험한 십자가, 못자고 핏자고 그대로 있고 피를 진도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 못 박혀 죽으실 때 다시는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 주님은 저주를, 실패를, 죽음을, 절망을 결코 허락지 않은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부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절망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실패도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왜? 험한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중심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이 주님 나의 삶의 값으로 내게 증거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예수의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현재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공포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승리임을 확신합니다. 이루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험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험한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해 드리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1, 2분간 같이 통성으로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십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 많은 인생의 절망, 많은 인생의 저주, 많은 인생의 죽음, 아버지요, 그 못자국, 그 핏자국, 그 피냄새 진동한 그 험한 십자가 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시는 인생에, 다시는 어떤 사람에게도 실수를, 실패를, 저주를, 절망을, 죽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이루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파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코 막아줄 수 것이 없습니다. 돌파되어집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 험한 십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실패아들이 그곳에 실패로 못 박히고 절망으로 못 박히고 저주로 못 박히고 죽어버린 그 십자가, 수많은 못자국, 사람을 죽어버렸던 수많은 못자국 있는 십자가, 죽으면서 흘렸던 수많은 피자국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험한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그 달리신 것은 이제는 인생의 모든 실패를 승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인생의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지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외치고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때마다 나 인생의 모든 저가 떠남을 선포합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돌파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삶이, 자랑하는 삶이 오늘부터 우리 2012년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